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개념조차 모르고 그런 사람들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함께해야 할 우리 9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 그대로 실행해 옮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경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장소를 갖고 서로 다툼을 벌였어요. 장소를 갖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대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양심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특징이라 이것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회피하려고 죄인이 아니라고 회피한다 이것이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울무가의 여인이 죄를 예를 이렇게 이제 찔러서 지적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칼날을 자꾸 피하려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울무가 여인에게 경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초점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경배드릴 사람이 문제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문제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모든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경배드려야 되는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배를 드리느냐 이것이에요. 경배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실과 바늘과 같아요. 뭐냐? 수학 공식으로 하는 등식이에요. 바로. 왜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억지로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거기 22절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셈족이에요. 또 요한복음 그래서 4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인간의 선택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또 3장 7절에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랬어요. You must be born again이에요. Must be born again.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경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고 눈물로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을 할지라도 한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 이것이에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런 가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가증스러운 모습이. 그러나 그나마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양심의 찔림도 아예 받지 않는 완전히 무디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무디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누가 알려줘야 구원을 받는데 양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없더라 이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 이 잠언 15장 8절을 보세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잠언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랬습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고 찬양을 이쁘게 부르고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종교행위에 불과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이. 경배는 그래서 어떤 것이냐요, 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사람의 행위가 바로 경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다만 탄식하고 부르짖음밖에 그들에게는 몰랐어요. 방법을.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것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홍해도 세상이에요. 홍해도. 이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짖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건 뭐냐? 양의 피가 양심의 문서주에 다 묻혀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어요. 심판이 통과했다 이거지. 그건 뭐냐? 다 구원의 이 관문을 통과했다 이거지. 그래갖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그래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로 예배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적인 열심으로 나아가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가 있는 채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면 그것은 가짜 경배라 이것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미리 세상에서 약속을 먼저 잡아놓고 주일날 교회 출석을 해요. 온 신경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시계만 자꾸 보고, 또 카톡으로 메시지 왔나는 슬그머니 두둑져서 보고, 이러면 이게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짜 경배지. 그래서 혼적인 열심은 경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경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인 경배는 혼적인 경배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 육신은 아름다운 장소와 감각적인 음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밝고 경쾌하고 매력적인 경배를 원해요, 되게. 자, 그렇게 해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아주 예배 분위기가 아주 웅장하고 정말로 음악이 아주 고상하게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살살 녹이죠. 근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음악이라고는 피아노 하나밖에 없죠. 제 목소리는 거칠죠. 설교는 재미가 없죠. 예회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것은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새겨야 돼. 모든 종교의식은 음악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혼적인 의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경배의 분위기를 돋기 위해서 싸구려 피아노는 양에 안 차요.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놔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린다 이것이. 그 반주와 또 가운을 멋지게 입고 웅변적인 기도와 유머를 섞은 감각이 풍부한 그런 설교를 막 쏟아내고 가슴을 또 뭉클뭉클하게 하는 시적인 기도, 참석자들에게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흥을 돋구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은 넘치게 줄 수 있어요, 그 경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배 드리는 성경적인 법칙을 무시한 그러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세요. 야,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침을 탁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회중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것들하고 그러시다 이것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모른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로 경배 드릴 때 경배가 매력적이지도 않죠. 재미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셔요. 왜? 그분의 경배의 법칙에 의해서 경배를 드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니까 그렇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배를 드릴 때에 단순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지나친 형식들은 뭐냐? 영적인 경배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는 바른 말씀과 또 바른 교리로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경청할 때에 올바른 경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올바른 경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주님께 드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여야만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상달되는 영적인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설교자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예배예요. 설교자가 없으면 분명히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것이 안 지켜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것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 성령 안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섬기는 일. 이 로마서 7장 6절을 보죠. 로마서 7장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이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더 무거워진 거예요. 섬김의 의무가. 신약의 요구사항들은요, 구약의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신약의 이 요구사항이. 신약은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 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14절인 대로 우리는 양심을 정결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양심이 깨끗해져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의 순종의 이 동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에 이제 정해진 규율에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부가 사랑으로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듯이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 이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장 알아차리세요. 요 나쁜 놈, 가증스러운 놈, 야 필요 없다. 네 섬기는 거 필요 없다 이것이. 그렇게 야단치신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행할 세 번째 일은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보죠. 14절에서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 부류의 이제 사람이네. 첫째는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어떤 사람이냐? 정욕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 기준 어디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래.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그리고 어디냐? 세상의 법으로 끌고 가요. 뭐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 사건을 왜 세상으로 법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영적으로 판단 기준이 확 꼬부동하다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죠.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에다 둬요. 성경에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갖고 있어요. 거기 고린도서 2장 15절을 다시 보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든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개의치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반드시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죠. 또 가족과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성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에
저촉이 됐는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내가 위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야만 무난한 거라 이것이.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육신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거듭나긴 했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어린아기로 남아있는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학식도 대단하고 관대하고 설득력이 있고 아주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영적인 내용은 그에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겠어요. 우유 먹는 수준. 그저 구원받은 그러한 지식, 간단한 거, 그런 것만 판별할 능력이 있지, 여러 가지 난해한 교리라든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 몰라라고 뒤로 자빠져요. 골치 아프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이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제 보는 기준이 생긴다 이것이.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연이나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령 밖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힘을 써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할 일 중에 네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거침없이 알아듣지 못하느라 방언을 해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근데 이들은 거기 고린도서 14장 14절 바로 위에 구절 하반절을 보시오.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지각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경고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사설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갖다 적용시켜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성경이 거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사료사역을 채교해요. 이용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어디서 해답이 있느냐고 16절 보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아멘을 쓰시려 그랬습니다. 뭐라고 짓거렸는데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있겠네. 이거 미쳤구만, 이 사람 돌았구만, 이 소리밖에 들을 말이 없는 것이요. 17절도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교자들은 어떻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킹잼성경 이 본문을 어떻게 변개시켰는가 이겠어요. 필립스 성경, 필립스 역본은 내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내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리라. 현대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성령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글 개혁성경은 어떻게 바꿔놨느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건 무엇이냐겠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갖다가 쓸고 여기서 회피해서 돌아서 빠져나갔다 이것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누가 방언한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참 답답하죠. 답답하다 이것이요. 그런데 자기가 또 아주 능통해가지고 유능해가지고 너무 신령해서 통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 방언하면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옆에서 들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통역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요. 뭐 하나님께서 큰 일꾼을 써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도구로서 쓰실 것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된다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20, 3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냐? 가짜였었다 이거예요. 그 이원 통번역이 가짜였었다 이것이.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죠.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파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지각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를 갖다 바꿔놓으면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은 내용을 다 알아들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지각으로나 영어로나 이제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찬양은 또 방언으로 다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그런데 참 듣기는 좋아요. 저 발음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은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것이요. 이거는 안 되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이 폭발해서 온전한 정신이 통제가 안 되고 만약에 횡설수설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는가? 없어요. 그런 구절 나와 있으면 여러분도 찾아내 가지고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이요,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을 주장합니다. 방언을 해봐라. 그래야 은사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이러면서 방언을 자꾸 강요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귀에다 속삭이려 주니까 솔깃하다 이것이.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구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성경 침례를 받아야 이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뭐냐?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반 교회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어느 쪽이든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수작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역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아니죠.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요. 지쳐부터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감정은 구원의 확신을 언제든지 뒤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변하니까. 감정에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래서 사탄이 감정이 들쭉날쭉할 때 꼭 그걸 포착해서 공격을 해요. 너 구원받았어? 너 죄 안 져? 너 양심 깨끗해? 이러면서 자꾸 덤벼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불안하거든요. 너 다시 영접해야 돼.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일은 뭐냐?
성령으로 찬양을 드리는 일이에요. 다시 고린도서 14장 15절 다시 봐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이거 참 아주 우리가 잘 정신 차려서 귀담아서 잘 들어야 할 구절이에요. 찬양도 영어로 하고 또 지각으로도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자신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으로 기도하겠다. 이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냐? 그는 영어로 기도하더라도 동시에 지각으로도 알아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바로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지각으로 또 여기서 영어로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영어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각으로만 알아듣고 이해하더라도 영이 담겨서 있지 않은 기도와 찬양으로서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도와 찬양은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이어야만 된대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양쪽으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과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대하면 교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동시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할 여섯 번째 일은 성령으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축복하는 일. 거기 다음 구절 고린도서 14장 16절 다시 봐요.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어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 우리가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23절에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자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이 의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14장 16절에서 만일 네가 영어로 축복하면 이랬어요. 여기에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영 바로 축복하는 그 사람의 영이라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 입 밖으로 어떤 말이 나올 때에 내가 사람이니까 내 입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말도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함께 그 말에 담겨져서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영으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마귀의 영에게 인도되고 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당연히 마귀의 의도가 함께 묻어나고 있고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면 성령님의 의도하심 함께 묻어나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에 이제 인도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의견이나 자기의 지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입 밖에 낸다면은 그 마을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이제 묻어 나오는데 사람의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영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말 가운데 묻어 나오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마귀의 영이 묻어 나오거나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이
이제 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 세 가지 영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겠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으로 기도하겠고 그랬어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영어로나 지각으로나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니면은 기도 아니고 또 찬양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예언, 통변 이거 일체 귀를 비우면 우리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7번째 일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몸 안에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옛 성품이 있죠. 로마서 6장 7장의 그 내용이죠. 욕심을 부리며 이 단어는 뭐냐? 고린도서 10장 6절이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정욕으로 하면 어느 거 아니라 정욕.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을 원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육신은 반대로 성령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또 원해요. 정반대예요. 상극의 서로 육신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일을 우리는 습관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는 8번째 일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바로 보죠. 밑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잊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육신을 위해서 일생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듭난 영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욕은 어떤 것이냐? 뭐든지 자기가 움켜쥐고 가지려고 그래요. 정욕은. 사랑은 뭐냐? 뭐든지 이렇게 남에게 베풀려고 그래요. 정욕과 사랑은 정반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의 비결은 뭐냐? 옛 성품을 짓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을 하여금 옛 성품을 거스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는 육신을 지배를 받지 않고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은 매일같이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요.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난다 했어요. 죄는 언제 짓느냐? 내가 육신 안에 갇혀서 정욕이 들끓을 때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야에 인터넷 여행하면 못 써요.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오락게임에 푹 빠지면은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탐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게 돼 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해야 될 9번째 일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일. 거기 갈라디아서 5장 계속 보죠. 22절에서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하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보죠.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나왔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단수로 나왔더라고요. 육신의 일들은 복수로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차이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셔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지옥을 향한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뛰었어요. 죄의 삭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일들이 아니라 열매로 단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수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이라고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총동원해 가지고서 세상에 직면했을 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 이 요소들을 우리는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사랑인데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나오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를 사랑하고, 바른 지역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이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남편 서로 이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증거들이 마음으로 또 우러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지요.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청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끝이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맨 마지막에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믿음은요, 대화할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소망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대화할 것까지는 필요해요. 사랑은 언제나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까지 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예언은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그 시점까지 필요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냐? 대환란에서 천년왕국 때에도 예언이 계속돼요. 우리하고 또 다르다게 다 그런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배교한 교회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이 배교한 교회들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나 지옥 형벌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들은 웃음이 사라져요. 참된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면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주 진지하게 교제를 이룰 때, 또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 진정으로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진정한 기쁨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것이 나오죠. 화평. 국제연합을 비롯한 모든 세계 정치기구들, 세상 정부 조직들, 화평에 대해서 말이 빠지면은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선거 올 때도 내가 뭐가 되면은 국가를 이렇게 또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정말로 평화를 가져오는데 내가 아주 그냥 꼭 이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웬걸? 당선되고 나면 그날로 빌 공짜 공약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거.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만 이루어질 것이 바로 화평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기 이전에요, 다른 지체들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화평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늘 화평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외에는 화평이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어요. 현재까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모세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 오래 참음인데, 그가 하도 참을 수 없어갖고 그는 율법을 돌파하나 받아가서 그냥 맺혔어요. 맺팽개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것은 마귀에게 패하는 것이다. 저도 이것이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혈기부터 부리는 거. 뒤늦게 했고, 이거 잘못했구나. 또 이게 내가 깨달은 이제 당했구나. 그건 또 마귀가 또 약올리죠. 또 그거 봐라, 네가 나한테 또 졌지 하면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훈련을 쌓아야 돼. 지켜지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3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한 행악자는 옆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한 행악자가 하나님 왕국에 있고 나를 기억하소이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참으면서 한 사람의 혼을 구원시키고 숨을 거두셨어요. 진짜 오래 참는 성품은 누구냐? 예수님만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친절은 뭐냐 이것이. 원수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게 친절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 친절이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세상에 헛되게 친절을 베푸는 건 친절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절도 교회 안에서 양심이 때묻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끼리만 통하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선함이라는 거 있으나 선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3가지는 내적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3가지는 외적이고 마지막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 선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외적인 행동을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해서 선을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 헐뜯더라, 뒤통수를 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더라, 악을 행하는 거죠. 이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고 차별적 대우를 하고 또 비열한 행동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혼동만 안 됩니다. 믿음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이 맨 끝에 나와요. 맨 끝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 그랬어요. 믿음이 7번째로 나와요. 믿음이 열매는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연단을 받아야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열매라 이거예요. 믿음이. 이것이 그렇게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없다 아주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말이 나와요. 온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무서웠어요. 우락부락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욕설을 퍼붓다 붙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면은 이 지옥의 사식대라는 식으로 막 욕설을 퍼붓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독사 있어야 되든 이렇게 막 욕설을 퍼붓어요. 사도 바울도 온유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했다 이것이.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언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청중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비맞힐까 온유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8절 9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절에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어디에서는 내가 가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혼내주리라 그렇다 이것이. 이 온유함도요. 다른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온유예요. 아무데나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열매인데 절제.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것 또한 절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나의 혈기를 지하고 그 명령을 끝까지 복종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절제의 의미가 있어요. 절제의 의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그 올바른 자세는 뭐냐 이것이. 말씀하면 주여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아멘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절제는 자기 조절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세요. 절제가 어떤 것인가?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네, 9장 25절을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썩지 않을 멸류관은 누가 받느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절제를 잘 해낸 사람이 받는 상이 바로 썩지 않을 멸류관이에요.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 이것이. 그만큼 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이것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것이.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육신 안에 분명히 있어요. 현재 이 땅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로도 함께 있어요. 우리는 셋째 아니라 올라가 있다 이것이.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과제는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럴 때는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